제가 전라북도에 집회를 갔는데 그곳에 이 소아마비로 태어난 분인데 그때 당시에 그분 나이가 41살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걷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집회에 오시자마자 제일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 그 당시에는 찬양 인도가 보통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앉아서 30분 기다렸다가 1시간 반 찬양을 하고, 또 그때는 집회가 보통 2시간 이렇게 이상 할 때니까 그 긴 시간을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시는데 셋째 날, 그때는 목요일 밤까지 집회를 했어요. 조금 많이 하는 데는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 연장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갔는데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번 집회에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것 같은 감동, 이 성령이 주시는 레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일째 되는 날 이제 안수 시간에 안수하고 이게 지나갔어요. 끝나고 이제 우리 주의 성령이를 막 뜨겁게 찬양하며 춤을 추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런가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분이 일어서 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그때까지도 낫지 않았어요. 춤을 한 30분 추다 보니까 저도 다른 데 보면서 막 춤을 추다 갑자기 보는데 그분이 춤을 정상으로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처럼 살이 차고 뼈가 이 정도가 길어나가지고 완벽하게 고쳐져서 아주 정상인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기도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셔서 정상인과 같게 해주셔서 이 증거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기도를 10년을 해왔답니다. 10년. 그런데 그 10년째 되는 해 그 집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십니다. 저는 그런 살아있는 일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 자신의 전적인 믿음에 의해서, 또 그 믿음을 바탕한 그분의 명령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 것이지 이미 있는 것으로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원문 성경의 문법은 전부 다 동사예요. 동사가 뭘까요? 동사는 간단해요.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행동할 것은 행동하고, 이것이 동사입니다. 동사.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가장 먼저 강조한 메시지,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 자신은 자신에 대한 믿음 100%예요. 완전 100%. 그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의 목적이 뭘까? 팩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 세계라는 단어를 좀 하나씩 단어를 나눠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자,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 피스티스. 이것은 신뢰하고 확신하는 하나님께 내 삶의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운명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자, 맡긴다는 의미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분의 결정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며 목숨을 잃더라도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입니다. 세계, 아이오나스. 해보세요. 아이오나스. 이 아이오나스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지구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오나스는 우주 시간대의 모든 공간, 즉 하나님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그 어마어마한 질서가 0.1초만 빗나가도 그냥 다 부딪혀 폭발할 정도로 혼란에 빠져버린대요. 그 0.1초 차이가. 그런데 그 0.1초 차이가 영원토록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 시간, 모든 공간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말씀인데, 우리나라 단어로 레마, 원 단어로 르헤마. 해보세요. 레마. 이건 우리나라 단어, 우리나라 언어학적 단어. 원문 단어는 르헤마. 해보세요. 르헤마. 예. 이 르헤마는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말씀하시되, 명령하시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따라해보세요. 명령사예요. 명령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쓸 때 해보세요. 그라페.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생명력이 있고 우리를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어졌다 그러죠. 카테르티스타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카테르티스타이. 이것은 원문의 세 가지 뜻을 보여주는데, 완전하게 세우셨다. 또 하나는 질서를 갖추셨다. 또 하나는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창조가, 우주의 창조가 실수라고 말할 수 없게끔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있는데 이 공기를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다 못 끼고 다녀야 돼요? 산소호흡기 꼭꼭 등에 메고 다녀야 돼. 돈은 돈대로 나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실 때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가 말씀하시며 견고히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히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질서 있게, 계획 있게,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가,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중요한 게, 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고백하느냐. 개신교는, 이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예요. 이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아이가 목사님 궁금해요. 제가 이제 처음 교역자 목사를 시작할 때인데 궁금하대. 뭐가? 하나님은 영이시면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빚었을까요? 그 얼마나 그 순수하고 깨끗한 질문입니까? 그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귀가 되고 모든 것이 되신단다. 그때 걔가 뭐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다. 하나님은 신개념의 주야.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었다 그러지요. 말씀하실 때 말씀이 그것들을 우리 형체를 빚은 것이지 그분의 손이 있어 빚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은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므로 믿는 거예요. 개신교의 특징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믿지 못하면 그 뒤에 모든 이야기는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한다는 표현이죠.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집회를 갈 때 여기서 보통 비행기로 11시간 30분 론스톱으로 가요. 오클랜드까지. 그 집회에 가는데 부기장이 잠깐 우리 이 쪽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승객 중에 목사님이 계시느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덜컥 와서 나를 1등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때마침 1등석이 하나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갔어요. 딱 앉아서 있다가 한참 있다 또 커피 가져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솔직하게 목사님 대답을 듣고 싶대.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1년째 비행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데 구름만 보이고 그냥 길에 의해서 이 비행기가 어마어마한 흔들림이 있고 여러 위험이 있는데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니 나에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가 한번 반문해도 될까요? 역으로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래. 혹시 공기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공기를 어떻게 봅니까? 못 보시죠? 그렇다 그래요. 그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엄청 사랑한대. 왜? 결혼을 늦게 해서 신혼일에 불이 붙고 있대. 그럼 그 사랑 보셨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보냐? 그럼 뭘로 알 수 있어요? 저와 우리 아내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사랑도 못 보고 이 공기도 못 보는 그런 눈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시겠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이 서로를 나누면서 사랑의 존재를 인정하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표적으로 모든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존재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내려서 헤어졌어요. 이분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이게 이런 데가 답이 아닌데 그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을 집회를 이제 버지니아에 가게 됐는데 저는 상상도 못했죠. 이제 3년이 지난 후니까. 그래서 3년 후에 가는데 뭐가 기장 하나가 떡하니 와서
혹시 목사님 계시냐 그래요. 그래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 이제 비행 기록이 이제 워낙 프로페셔널 하니까 미국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로 보직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사랑도 못 보는 눈 가지고 공기도 못 보는, 이 숨 쉬는 공기를 또 못 보는 눈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그때 보이냐 안 보이는데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나갔는데 자기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예배드리는 마음이 강력하게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시원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자기를 사로잡더니 그때부터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그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랬대요. 근데 거기서 만나서 내가 제일 꼬리에 앉아있어 또 1등석으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비싼 VIP석을 타고 편안하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면 하나님께 선물로 다 그렇게 자리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기장 권한으로 1등석에 갔어요. 야, 근데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 1등석은 도 있는 사람이 타는 거야. 이거 뭐 그냥 거기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불도 덮어줘. 그냥 뭐 드시겠습니까? 뭐 서비스가 엄청나요. 그리고 이 티켓 하나를 주더라고요. 공항에 내려서 이 비행 기장들만 가져가고 연말에 결산하는 선물대가 있대요. 거기서 비싼 거라 주워왔지. 그렇잖아. 지금 미국의 버지니아 가면서 선물이 필요한데 비싸서 선물 준비를 못했거든. 그런데 거기가 비싼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좋은 시계를 하나 딱 집었어.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시계가 500만 원짜리야. 싸다. 그러니 그 목사님은 나는 가격도 모르고 드렸는데 얼마나 행제했겠어요. 그냥 어쩐지 전화가 몇 번 오더라고. 한국에 왔는데 감사하다고, 귀한 선물 감사해. 알고 보니 그게 500만 원짜리였어. 일반 사람은 1000만 원 줘도 못 사는 시계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에 전도 하나 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니 참 이런 일도 겪네. 그리고 여러 번 그분 덕에 공항에 가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VIP실로 들어가서 있어. 거기 가면요 음료수가 그냥 줄 서 있어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듣고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할 때 바로 그냥 사이드로 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요. 그 재미 즐겁습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런 은혜를 제가 누려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현실에 드러내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아요.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는 게 다 명령으로 말씀으로 하시는 거지 다른 걸로 하질 않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죄사함 받는 거고, 네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그럼 병에 놓여지는 것이고, 죽은 자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살아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전능자이십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적인 세계보다 먼저 뭐가 존재했다? 영적인 세계가 먼저 존재했는데 그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면 현실이 바로 변합니다. 현실이 변해요. 제가 강원도 화천에 집회를 갔어요. 거기는 그 당시에 군부대 이 군인들이 많이 오는 교회고 또 군부대 부인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 별 하나 단 사모님 장군 부인이 그 교회를 나오니까 그 밑에 직속 부하 부인들은 일렬로 다 뒤로 서요. 그러니까 이분이 회장이 되면 모든 게 일사천리 그냥 만사통과야. 이 부부도요, 아내들도 계급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도 준장님 그래. 와, 끝발 좋아요. 이게 뒤로 쫙 앉아서 이분이 헌금을 100만 원 했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100만 원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냥 걱정이 없는 교회야. 그런데 이 준장 이제 부인 사모가 저에게 면담을 왔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뇌종양이래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목사님만 아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말하지 말래. 왜? 말이 새 나가면 자기 입장이 뭐가 되겠냐. 그 뇌종양인데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발견됐어. 누가 어린애가 여러분 10대 나이에 누가 그렇게 뇌종양 걸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비법을 좀 알려달래. 나는 비법이 없어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이고 고치는 건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부터 하나님 믿음으로 눈을 감고 이 딸이 오늘 기도받고 나와서 앞으로 남은 생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훌륭한 인물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감사하면서 늘 이 영상을 놓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여러분 신앙은요 바보처럼 단순해야 돼. 자, 따라합시다. 단순하자. 따지고 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어. 그냥 난 우리 옛날 가요 있죠. 난 뭐처럼 살았군요. 알기는 다 잘 알아. 이 세상 때가 덜 빠져가지고 금방 알아버려.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리고 이 진짜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의사는 모두 다 손 들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밑에 부하의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불치의 병 걸려 딸을 잃게 된다는 게 얼마나 그 저주로 생각을 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그래서 늘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늘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위해서 드려라. 여러분 욥이가 자기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잖아요. 헛된 것 같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난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역사에 없는 복을 주셨잖아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은 예수 구원받아 감사하다고 늘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감사 없이는 안 되거든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안수를 해주고 안수하는데 참 느낌이 이상해요. 이 손에서 어떤 그 전류 같은 게 쫙 하고 그냥 쏘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끝났어. 그 돌아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한 번 더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분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오시면 말씀드리겠대. 아니 9개월 동안 얼마나 이게 궁금해. 가서 따져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며 기다려서 갔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둘이 여기서 부부가 앉아서 이런데 옛날에 아픈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끝나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미친 사람처럼 시간만 있으면 눈을 감고 우리 딸이 치료받아가 그때 치료받고 나서 이후로 지금 건강해져 가지고 좋은 고등학교로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유학을 다녀와서 훌륭한 나라의 역군이 되는 걸 믿음으로 그리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이 돼도 안 죽어요. 10개월 돼도 안 죽어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보니까 얘가 다 나았대요. 그때 이 감사기도, 자기 입으로 선포하는 감사기도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실감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 정도 체험했으면 이건 흔들리지 않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 교회에다가 그 당시 돈으로 1억 원을 감사헌금을 했어요. 군인이 1억 원 쉽지 않아요. 월급이 작은 때라. 여러분 지금도 준장이 예편하면 연금이 보통 400만 원 정도 나와요. 소장이 540만 원 나오니까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집회 가기 전날 투스타로 남편이 진급을 했어요. 배가 아프시죠? 투스타 진급을 했어.
이 사람은 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빼기야. 그렇게 두 가지 기도가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정말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출발을 하려고 내가 봉투를 딱 그냥 문 열고 잘 던지고 목사님 차비에요 그러고 던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 10만 원, 그 당시 돈 10만 원 작은 돈 아니니까 돈 10만 원 넣겠지. 그래. 왜? 돈 10만 원 있어야 차비하고 가거든요. 물론 사례도 받았지. 사례를 교회에서 주고 그 소장 부인이 따로 사례를 줬어요. 그리고 또 봉투를 던지고 간 거야. 그랬더니 그 봉투를 딱 이렇게 가다가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 차를 세워야지 어떻게 해. 이게 운전이 안 돼. 이 봉투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인간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딱 세워서 봉투를 딱 열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재발 방지 감사 예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저게 기도해서 감사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돈이 이제 그 당시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줬어요. 교회에서는 100만 원 줬고 또 그 준장 부인이 또 100만 원 따로 줬고 그러니까 말하고 또 차비하라고 준 게 그 돈이에요. 자,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아유, 그 기분은 말로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딱 든든히 들고 휴게소를 제가 이제 도착을 해서 휴게소를 가서 화장실을 가는데 할렐루야 누가 그래요. 보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이 강원도를 갔다가 지금 집으로 교회로 가는 길이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잠깐 간증을 하는데 교회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네. 지금 300만 원 없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된다는 거야. 갑자기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네가 줘. 안 돼요. 네가 줘. 저도 써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300을 줬더니 얘가 기절하려고 그래. 거기서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응답하셨다는 거야. 내 속으로 주여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돌아왔잖아요. 교회 돌아왔는데 이제 그걸로 우리 교회 셋 다 드리고 이제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조금 좀 어떻게 몸이 막 이래 젊은 친구들 막 이렇게 이런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갑자기 교회를 왔어요. 그것도 축도 전에 왔습니다. 가지고 앉아서 1분 동안 막 하더니 그 헌금함에다 딱 헌금을 넣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1,000원 넣겠지. 왜? 그 친구가 몸이 그런 분이 어떻게 헌금을 크게 하겠어요. 그러니 저는 좀 잊어버렸어요. 근데 회계가 그 헌금을 정리하다가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대. 그 기적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도 없는데 누가 이 헌금함에다 500만 원 헌금을 하고 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올려달라 월세 또 줬잖아. 그럴 때 아멘도 하고 그러는 거야. 하여튼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아멘을 못해. 요새는요, 옛날에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 지금은 이웃 사촌이 집을 사면 교통순경 되고 싶어 한대. 왜? 그 차 딱지 끊으려고. 수준이 높아진 게 세상이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만 나를 도우신다. 요 생각으로 완전히 꽂혀야 이게 믿음이 확 충전이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계속 고쳐주시옵소서 한다고 낳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의 행동이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계속하는 주시옵소서는 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자, 원문의 어원을 보세요. 어느 아이가 엄마를 찾아와요. 갑자기 방에 있다가 엄마, 내 엄마 맞지? 이 녀석이 당연하지. 내가 놀랐지. 또 30분 있다 와가지고 진짜 난 안 거지. 이 자식 봐라 이거. 그랬는데 또 와가지고 엄마 진짜 내 엄마 맞아. 그대로 귀싸대기 맞은 거야. 정신 챙기라고. 믿습니다가 그런 어원이 있어요.
그 성경은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오늘 우리 가락동에 물건을 갖다 놔자마자 다 팔림을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팔아 주시옵소서 맨날 해봤자 안 팔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내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행동인데 이게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는 건데 여러분 엘리야가 왕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기도하러 가기 전에 왕이여 빗소리가 있나이다. 원문을 보세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뭔 소리로 들려? 이게 햇소리지. 완전히 햇소리. 예? 그런데 세상의 주관으로 볼 때는 헛소리인데 영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알아요. 이제 내가 기도만 하면 이미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게 비가 내렸다는 말이거든. 원문에 보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행동이 필요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한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도 그 갈멜산 꼭대기를 가봤는데 여러 번 갔어요. 저는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와 싸웠던 그 현장 추측된 현장이에요. 현재 사람 살아있지 않으니까 거기서 한 이게 150m 약 이 정도 올라오면 정상이에요. 정상. 거기서 그 정상인데 거기서 엘리야가 지중해를 바라보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올라가서 오른쪽은 지중해, 왼쪽은 광야예요. 물 한 폭이 풀 한 폭이 없어요. 근데 그 지중해는 나무가 얼마나 물이 많은지 자라는데 이스라엘 땅만 황폐한 거예요. 근데 그는 7번까지 도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지중해 바다에서 구름이 하나 올라와요.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건 이것이 올라가서 뭐가 돼요? 비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미 그 구름이 솟아오를 때 누구의 움직임을 보았어요? 약속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는 신속하고 빠르게 온다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구름이라서. 그래서 즉시 허리를 촥 돌려매고 뜁니다. 왜 뛸까요? 비 안 맞으려고 뛰는 거지. 지금 육안으로 볼 때는 구름 하나 올라오는 거지 비도 안 와. 그런데 뛰어서 가는데 마차보다 앞서갔더라. 여러분, 마차의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감고 간 거예요. 그래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냥 비가 와버리니까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다 해결돼 버렸지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아멘. 이것이 오직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오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청주에 가면 기독교 세계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성계에 나오는 모든 식물을 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져온 것들 다 진열해 놨습니다. 성경 역사를 창세기부터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조만간 시간을 좀 이 더위가 가면 잡아서 우리 전체 한번 야외를 가려고 합니다. 견학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 군데를 가도 좀 영적인 공부가 될 수 있는, 보람이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다니려고 합니다. 절망 속에 희망을 만들고 실패 속에 성공을 만드는 것, 죽은 믿음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문의 이 형용사를 보시고 동사로 번역을 해보면
내 안에 내 말이 믿어지면이에요. 내가 한 약속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그대로 이루리라. 문제는 안 믿어지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전능자는 여러분과 내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아주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어제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돌돔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돌돔. 이 녀석은 제일 크면 2m까지 자라고 250kg까지 나간대요. 근데 최근에 박상인 집사라는 분이 이 돌돔, 이 고기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걸 잡았는데 그걸 낚시로 잡습니다. 일반 낚시가 아니고 이만한 쇠고리를 걸어 잡아요. 잡았는데 그게 2m예요. 2m. 그리고 230kg. 이거를 경매장에 내놨더니 2,100만 원에 팔린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그건 못 들어. 그래서 세 사람이 배에서 뭉쳐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겹게 그 돈을 붙잡고 그 수고한분들 일당 이렇게 넉넉히 한 30만 원, 40만 원 드리고 나머지 1,000몇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그 목사님 이 집을 방 3개짜리 집으로, 일반 주택인데 방 3개는 집으로 전세로 그걸 바꿔드려요. 여러분 시골교회 하시지만 어렵고 재정이 어렵잖아요. 생활이 어렵지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만류했어요. 이 돈 가지고 집사님 나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성공하시라. 그런데 끝까지 고집하고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난감해. 왜요?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죠. 저는 이거 해드리고 나면 앞으로 10마리 이상 잡게 하실 거니까 저는 10배 보상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편히 계세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 전세를 해드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3명 또 데리고 갔는데 기도를 해.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이번에도 이 돌돔을 잡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 이게 낚시를 던지는데 이게 이런 장어 있잖아요. 이상한 거. 그걸 가지고 던져요. 던지는데 이분이 그 한정서에 보니까 던져서 2시간인데도 반응이 없더래. 그거는 길게 못 한대요. 그리고 그 철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잡는 건데 원래 이게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수심 600, 500, 600m에 산대요. 그런데 알을 낳기 위해서 올라온대요. 그게 100m 수중에 있대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또 그 지역을 알고 가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 배를 잡고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마음의 느낌이 싹 온대요. 거기다 배를 딱 대는데도 2시간 됐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코너로 저 바위를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섬을 돌아서 세워놓고 딱 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시에 2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 3사람이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고, 이 어마어마한 고기를. 그래가지고 죽게 살기로 해서 1마리 건지고 1마리 건졌는데 하나는 1m 80에 170kg, 하나는 1m 65에 또 80kg, 또 이놈도 뚱뚱해. 알을 많이 가져가지고 2마리를 건져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또 한 1,700을 번 거예요. 그분 얘기예요. 항상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기적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시더라. 참 심오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때는 그것만 잡아요. 또 한 분은 저기 연천 쪽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40살 좀 넘었어요. 그분은 교회 집사예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물고기 있죠. 그물을 쳐가지고 붕어라든가 이 고기를 잡아서 팔고 나머지는 식당에 가서 이제 그 오리진을 갖다 고기를 잡아서 손님들에게 파는 거죠. 자,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처음에 자기 아버지가 일을 하셨대요. 그 아들한테 항상 그 직장 몇 푼 받는 거 하지 말고 이거 좀 해봐라. 그런데 젊은 애가 하고 싶겠어요, 그거? 젊은 애가. 그런데 업 신청을 아버지가 해놓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30분 후에 업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허가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도 배를 타본 적 없는 아들이 그 배를 가지고 이 그물을 치는데 다 구역이 있어요. 정해준. 거기서만 해야 돼요. 이게 3일에 한 번씩 잡으러 가는데 어떤 날은 하루에 1,000,000원어치를 잡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1,000,000원 벌게 할 때는 쏘가리가 쏟아져 나오더래요. 쏘가리가 그렇게 비싸대요. 지금도 기본이 뭐 잡는 게 한 달에 뭐 2,000~3,000만 원 보통으로 잡는데요. 그 아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하나님은 헌신하며 충성하며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일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더라 이거예요. 자기는 이걸 80까지 하고 싶대요. 근데 지금 90세 할아버지도 그 일을 하고 있어. 몇 살? 그 할아버지 목표는 100세까지만 하겠대. 이야, 지금도 차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인부들 데리고 가서 고기 잡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힘을 못 쓰니까 못 끌어올려. 젊은 사람은 끌어올리는데 왜 고기가 이 그물에 이만큼 큰 그물에 잡히면 어떻게 들어올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가 왔다고 해도 택자들이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보내십니다. 결론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성령님, 내가 말씀을 100%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